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네, 죄송합니다. 4절을 제가 읽을 뻔해가지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로마서는 어떤 책이죠? 로마서는? 힌트 이제 늘 하는 거니까 뒤에 서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편지예요, 편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쓰는 사람의 이름이거나 받는 사람들을 적은 거예요. 로마서니까 이것은 로마가 쓴 건 아니겠죠. 로마에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제국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도 로마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편지를 쓴 거 아니고 그 도시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편지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갈 게 한 두 가지쯤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인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좀 떨어져 있네요. 배를 타고 가든가 용로로 돌아가든가 그것도 꽤 걸려야 갈 수 있는, 가깝지는 않은 거리예요. 편지,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걸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근데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노력을 했으나 못 갔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직접 가서 할 얘기도 많고 치료할 것도 많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편지로 대신 썼는데 로마서는 읽어보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구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오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게 쓴 것을 볼 때 로마 교회에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로마 교회는 구원에 관해서 복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약간은 그것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상태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사도가 가서 목회를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짐작하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가서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놀래요. 놀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각 나라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다 해서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왔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끼리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손길도 미치지 않았고 어쩐지 바울의 손길도 미치지 못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복음이 통일되게 온전하게 가르쳐지지 못하고 각각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논란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라 그렇게 아주 중요한 편지를 심혈을 기울여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서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에 그런 상황에 보내졌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 있는데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사실은 알고 있죠. 가장 알려져 있는 로마 황제 누구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태우고서 기독교인들이 방어한 거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탄압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황제들이 굵직굵직 큰 박해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빌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기록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는 안 밝혀져 있지만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글라우디오 황제도 다른 로마의 황제들처럼 자기 로마 제국의 시민들, 로마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줬고 각 민족별로 자치를 인정해줬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독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와 누가 갈등을 일으키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자기들의 유대교를 지키려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과 혹은 사도들과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하는데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는 그거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일이 역사에서 주 45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기록에는 49년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45년이 제가 확인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황제가 54년에 죽어요. 그 기간 동안 수년간 유대인들은 로마에 없는 거예요. 추방돼서. 그런 시간 동안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교회가 그 이전에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면서 캘거리 살면서 백인들한테 외국인들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는 로마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들어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대다수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황제가 죽고 나서 명령이 해제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 기독교인으로 시작했던 교회였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 두 그룹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 들어보면 어느 교회나 똑같이 있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너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잖아.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율법주의에 있는 거죠.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고 내 기준에 따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하지 않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걸 깨닫고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다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 우리의 삶에 있는 걸 바꿀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도덕 폐기로. 도덕도 윤리도 성적인 타락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아주 극단적이죠.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그런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도덕 폐기론. 이런 쪽의 극단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교회가 사도들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얘기한 이런 성도들의 역사와 갈등들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갈 수 없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제가 말한 대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고 어느 교회나 있을 거고 한 개인 내 안에도 있어.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이건 내가 노력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고 내가 이거는 포기 못하겠는 거, 요거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그냥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도 있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거기서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지만 서론이기도 하고 본론이기도 해요. 나머지는 이제 반 지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메시지 중에 딱 한 부분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계속 가장 눈에 띄었고 가장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고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앞에, 조금 앞에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뭐죠? 환난이 뭔지 알아요, 이수요? 뭐예요? 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막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환난은. 네. 자, 그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즐거워한다. 이상한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른 떠오르기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얘기. 이걸 교리적인 얘기로 한자말로 표현해서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써요. 믿음으로써 얻을 득, 의를 얻는다. 혹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봐주시고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죠. 내 노력으로 내 존재의 상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손을 주고 번창하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걸 믿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그것으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 얘기를 했을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가 눈에 띄었는데 그 앞에 이심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환난과 즐거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환난은 어때요? 어려운 일은 어때요? 우리 친구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은 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볼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평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쪽 가서 보면 나름대로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다 풀어질 것 같고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공짜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하고 막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은 늘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환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느낌 이상하잖아요. 어려운 걸 막 즐겨.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인생,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늘 닥쳐오고 내 삶을 늘 지나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꾸면 감사한다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고요. 그리고 나의 영원의 문제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내 영원이 영생을 확보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얻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는데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로는 너무 커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죠. 때로는 넘길 만한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구원에 이어서 평화를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의 문제를 영혼이 구원받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작거든요. 다른 문제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크고 작고 아픔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구원의 문제보다 작아요. 왜요? 시간적으로 볼 땐 영원보다 길 수가 없죠. 가치로 볼 땐 영혼의 문제보다 클 수가 없거든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귀한 것을 해결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즐겁고 환난 자체가 좋고 환난 자체가 재밌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평화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되십니까? 삶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할 때도 있고 이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세상에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내 영혼의 문제를 잃게 되고 구원을 잃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해볼까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어떤 거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뭘 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결산을 해보고 매출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 거랑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달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했을 때 작은 것은 큰 것에 상쇄되고 큰 것이 큰 만큼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같은 질의 양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질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돈의 문제로 환산이 되니까 재물의 문제가 되니까 질은 같죠. 양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나 구원과 다른 문제들을 비교할 때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이걸 잊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절망될 때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 그 사실을 변하지 않고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원어, 헬라어 단어가 즐거워한다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자랑한다는 말로 번역도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혼자 견딜 수 있고 혼자 뭐 감사할 수 있고 나 혼자 정도의 문제로 느껴지는데 환난을 자랑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다르죠. 느낌이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진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너무 크고 확고하고 단단하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누림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어려운 일들조차도 나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그 얘기를 뭐 길게 깊이 나누고 싶지는 않고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아픈 일, 어려운 일, 상실의 일들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파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위에서 그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큰 차이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살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날만큼 우리는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
구원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